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깊이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서 전도사님 2분, 집사님 1분과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모래를 나르고 자갈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당 벽돌이 쌓아져 올라가는 벽체를 보면서 그냥 기뻤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김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 별명이 김 목사예요. 앞으로 장래에 목사가 될 사람은 중고등부 회장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계속 했어요. 그만하려고 해도 자꾸 시켜서 했어요. 모든 공예배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가끔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면 대표기도도 지키시더라고요. 성가대 대원으로 섬겼어요. 저는 붕어 파트가 아니고 테너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열심히 잘 섬겼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미래에 장래에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렇게 별명을 김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야외 예배를 나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때는 많았으니까 제가 기타를 메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진짜 신나게 야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소풍은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작은 야산 같은데 그런 데 가는 게 소풍이었어요. 지금은 그걸 소풍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늘 항상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누가 뒤에서 제 목덜미를 붙잡고 낚아채서 쓰러뜨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을 보고 있고 약간 경사길이니까 뒤에서 낚아채면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냥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누군지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메고 있던 기타를 끄집어내서 제가 치려고 들었어요. 순간 그랬더니 누가 뒤에서 잡았어요. 전도사님이 붙잡았어요. 그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방에 문을 닫고 분을 삭히고 있었는데 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경찰관 2명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저는 그 경찰관에 의하여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저에게 폭행죄, 살인미수죄, 온갖 공갈 협박을 다 치면서 종이를 나눠줬어요. 자술서 쓰라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파출소에 붙잡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신원보증서에 도장을 찍고 저는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고 그 어머니는 은사를 많이 받은 아주 믿음이 좋고 능력 있는 그런 여집사님이었는데 기도원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어렵게 살던 그 시대에 그 집은 단독주택, 방이 여러 개 있고 마당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 여학생은 그 집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화를 삭히고 있는데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학생회 회장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 저는 고3이 되도록 그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말대꾸를 하거나 거역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셨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인 덕망과 사업가로서의 덕망과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전 지금도 늘 아버지의 그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위로하시면서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속상하지?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란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리고 머리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팍팍 밀었습니다. 약 한 40년, 50년 전 사진을 제가 찾았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바로 접니다. 머리가 조금 길었죠. 그땐 저렇게 교련복을 입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참 50년 가까운 사진을 찾아오고 보니까 참 많이 변질됐더라고요. 여러분, 학창시절 다 겪어봤지만 머리를 빡빡 민다는 건 남학생으로서는 가장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죠. 1cm라도 더 기르려고 큰 난리를 치고 학생 주임 선생님 피해 도망 다니고 담을 타고 넘어다니는 그 시절에 제가 머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학생회장 사표를 써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딱 내밀었어요. 회장은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힘 많고 돈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을 파출소에 끌고 가 온갖 공갈 협박을 해도 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무차피 집팔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교회라면 난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때 내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태호야, 많이 힘들었지? 넌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내자. 힘내거라. 어느 누구도,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느 누구도 저의 아픔을 이해하거나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 제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어머니가 목사님을 대동하고 가서 신학교에 원서를 사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 원서를 받아서 찢어버리고 죽어도 목사는 안 할 거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살며시 다가와 내 손을 붙잡아주면서 말없이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나와 함께 기뻐서 같이 춤을 추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런 분이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세상은 누군가 웃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울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는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죽여야 내가 살아요. 안 되면 밟고 일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
웃을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누가 웃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울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돌아가실 때에 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과부가 그 관을 붙잡고 슬피 울고 있었어요. 남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죽었고, 자기 소망이 죽었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과부는 지금 그 아들을 땅에 묻기 위해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그 아들의 관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손을 다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진짜 위로는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달나라 별나라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주회를 넘어 로마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이 복음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로마 사회에서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위기를 느낀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AD 5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의 그 극악무도한 핍박자 네로 황제가 드디어 등극하면서 기독교가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남편이 붙잡혀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지만 살아난 남편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남편 잃은 그 여자 집사님과 함께 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나도 언제 잡혀가 처참하게 죽을지 모릅니다. 내 아내도 이 집사님도처럼 처절하게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잡혀가면. 그런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집사님, 아랫집 애기 엄마 예수님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예수 전하다가 발각되면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인 그 로마는
극심한 기독교 핍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들 속에서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흐슬려 내려가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과 함께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4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과 다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함께, 어떤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가 아니고 다 함께, 네 것 내 것 따르지 않고 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쓰세요. 저도 그것 좀 필요한데요. 같이 나눠 쓰시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 어려울 때 나눠주고 저 사람 어려운 거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헌금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지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믿는 예수를 같이 믿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겠어요. 와, 니네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박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많이 힘들지. 얼마 안 되지만 좀 보태서 등록해. 이것이 함께 우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실패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힘내세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보태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으세요. 이것이 함께 우는 것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손잡아 드릴 테니까 일어나세요. 위로해 주는 거. 이것이 함께 우는 것 아니에요. 며칠간 금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잘했어. 하나님이 네 글을 꼭 들으실 거야. 힘내. 따뜻한 죽 한 통 내밀어 주는 거. 그게 함께 웃는 것 아닐까요? 오랜 시간 기도했던 지체가 드디어 예배에 나왔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주는 것. 그것이 함께 우는 것 아닌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요, 돈이 많고 벼슬이 높고 지식이 많고 남다른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특별한 대접이나 특별한 대접을 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대기업의 임원이나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이나 별을 2개 단 투스타 사장장이나 짝대기 하나 다른 1등병이나 전문직 종사자나 하루 보러 하루 사는 일용직 근로자나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다고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천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선교회장,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그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잘 섬기라고,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지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이나 계급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화되고 서열화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탄상에 올라와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받아놨어.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누리며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출세해서 내 이름 높여야지, 더 쌓고 더 많이 쌓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한심한 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건 광신자 아니야? 함께 울어지기는커녕 뒤에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니네가 세상 영광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데 네가 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살렸는데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영광 취하겠다고? 그게 네가 날 믿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소리에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진짜 예수 믿어? 너 정말 구원받는 확신 가지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그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돼.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땅의 것 버리고 위의 것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오리를 가자면 식리를 가라. 겉옷달라면 속옷도 줘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땅의 그 삶,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의 진리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때가 되어 주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알아. 근데 저 형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아, 그렇지. 나도 경험했는데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 가서 손 붙잡아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가는 물고기처럼,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 같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세상에서 피해보고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정말 눈물 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저 지체도 그래서 힘들고 어렵구나. 찾아가서 말없이 손 붙잡아주고 울어주고 말없이 위하여 기도해주고 금식하며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때로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울고 싶을 때 그때 살며시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해 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약의 교회, 구약의 모습으로 다시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바로 이거구나. 이 아둘람 공동체가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둘람 공동체가 뭔지를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10주년에 가면은 그 모습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11주년이 되면 그 모습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10년이 더 지나가면 더 풍성하게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세비전 양희문교회 정말 부럽다, 우리도 절로 들어가고 싶다 박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해오셨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 참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잘해 오셨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오셨어요. 그러나 달리는 말은 채찍을 맞아야 또 더 잘 달리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멈추면 안 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